일정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고난주간 특별하게 기도회를 준비하며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공식처럼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4월달이 되어서 찾아온 부활절, 그리고 그 한 주 전 종려주일, 그 한 주간 고난주간, 이렇게 행사 치르듯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올해에 허락하신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묵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며 이 4월을 묵상할 때에 단번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라. 그래서 고난주간에 바라보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종려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여겨져서 묵상하고, 우리 같이 혹여라도 잊었던 십자가의 정신, 바라보았던 그 마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누구 것입니까?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부합니다. 교회 위에 꼭대기에 올려져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교회 벽에 걸려있는 저 다양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번 주에 그 길을 고독하지만 끝까지 가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발자취, 그 끝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본문을 잡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려느냐? 또다시? 왜요? 예전과 다르게 이 십자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이번에 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역사적인 고증, 또 이런저런 학자들의 설명.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십자가인지 질문과 더불어서 그 십자가의 현장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예루살렘 어느 언덕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십자가였더라고요. 이사야서 52장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너무 좋죠? 내 종이 형통한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참 좋네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의 입술을 열어 기록을 남긴 것인데, 오실 메시아가 이렇답니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 것이 형통하게 된 거래요. 그 종이 형통하게 된 거랍니다. 형통하게 됐다는 말은 계획대로 잘 됐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종이 형통하게 됐다니, 그 종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메시아답게 오셔서 형통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형통한 모습을 보니까
형통을 갖다 붙이기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높이 올려진 건 좋은데 올려진 그의 모습을 보니까 타인보다 상하였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상하였다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둘의 그 본문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타인보다 상했다는 말은 알아볼 수 없도록 형체가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뭉개졌다, 상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상하였다는 말은 사람인지 뭔지 못 알아볼 정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의 모습, 눈이 붙어 있을 자리, 코가 붙어 있을 자리, 입이 붙어 있을 자리, 사람이 붙어 있는 본래적으로 붙어 있던 모습이 제대로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애지간하면은 좀 끔찍하다, 못생겼다 이렇게 말할 텐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랬습니다. 놀랐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 이게 누구야, 이 정도가 아니라요. 본문의 원문의 정신을 보면은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사람의 형체도 못 알아보았고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냥 보면 누군지 알아채지도 못하겠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돌아서서 구역질할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서 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그랬을까? 저는 주로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을 추측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사람들의 그 글들을 살펴보면서 축소하지 않고 과장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ABC를 말했는데 이 사람은 1, 2, 3, 그래서 A와 3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십자가의 그 형장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십자가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고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스리는 채찍이 따로 제작이 된답니다. 그 채찍의 이 줄기가 39조각인데요. 39 그 채찍의 줄기가 매달려 있는데 그 끝에는 쇠구슬, 때로는 뼈 조각, 아니면 쇠 조각, 대장장이가 뭔가를 만들어다가 남던 쇠 조각, 그리고 가시 같은 것들이 끝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맞는 십자가 사형수는 맞으면서 멍이 들 정도가 아니라 맞는 자리는 찢겨지고 살점이 바뀌어서 뗄 때는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신뢰받고 있는 역사학자 중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십자가형 확정된 사람들이 맞는 그러한 특수 제작된 채찍 이후에는 정맥이 드러나며 근육, 근골, 때로는 내장 일부가 노출되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지어는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폭정을 일삼다가 그 폐위되고 나서 도망하던 중에 잡히면 십자가형을 언도 받을까봐 겁나서 자살했다라고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형 확정된 사람은 채찍질로 이미 만신창이가 됩니다. 뜯겨져 나가고 때로는 내장이 흘러나오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미한 상태 가운데에서 자기 혼자 일어나기도 어려운데 십자가형, 자기가 못 박힐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직접 메고 형장으로 가야 합니다. 형장은 반드시 심판의 결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루어지지만 죽음의 끔찍한 형장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피투성이 된 그 몸으로, 기진한 몸으로 십자가를 들고 가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작은 거는 18kg, 그리고 큰 거는 50kg. 그래서 나무의 재질과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8kg에서 50kg 정도 되는 무게를 밤새 고문당한 몸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장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는 피투성이의 죄수의 가족이 병사들에게 아주 높은 웃돈을 찔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웃돈을 찔러주는 이유는 좀 살살 때려주세요,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하게 때려서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죽게 해주세요. 그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빨리 죽여주세요. 이게 자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형장에 도착한 죄수는 채찍 맞은 찢겨진 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다 벗겨져서 여기에는 남녀 불문입니다. 손목에 어떤 사람은 손바닥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일리가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손목 혹은 손바닥, 발목 혹은 발등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어떤 십자가는 발 밑에 발판을 만들어 놓아서 발판 위에 못을 박는데, 어떤 십자가는 발바닥으로 십자가를 지탱하며 그 상태에서 못을 박기도 한답니다. 손목이냐 손바닥이냐, 손바닥에 못을 박았더니 몸이 처지면서 쉽게 떨어져 나가 죽음이 빨리 찾아오더라. 십자가는요, 빨리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장 오래 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여서 보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게 되면은 분리된 뼈로 인하여서 찢어지는 일을 그러니까 막을 수 있다 해서 손목에다가 박는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손목에 못을 박으면서 동맥인가요? 정맥인가요? 동맥을 건들면 너무 피가 빨리 쏟아져 쉽게 죽어. 그것도 피하는 것이 못을 박는 사람들의 기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아무래도 기운이 다 떨어져 몸이 처지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진 것이 어디에 못을 박았든 떨어져서 쉽게 사망에 이를까봐 때로는 여길 뭐라고 하죠? 네,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칭칭 감아서 빨리 처지지 않게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몸이 처지다 보니까는 이 폐와 횡격막이 늘어난 상태가 되어서, 폐와 횡격막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신 상태입니다. 하고 들이신 상태로 이렇게 뿔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쉬어서 이것을 바람을 빼야 되는데, 내쉬려고 후 내쉬는 긴장 속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제가 입에 다 보고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떤 기록은 설마 하고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만은 역사학자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겼겠죠. 십자가형 언도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지막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가 회복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고통의 자리이죠. 그 나머지 시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이 다 흘러나간답니다. 눈에서는 슬픔을 느낄 겨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코에서는 콧물이 흘러나오고요, 입에서는 침이 나옵니다.
온갖 내장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야 해서 그 주변에는 악취로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쏟아져 나오니까 물이 먹고 싶어서 목말라서가 아니라 빠져나간 수분에 몸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갈증을 느낀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목마르다, 사형수의 어떤 사치가 아닙니다. 전 몸이 빠져나가는 그 액체를 요청하는 그러한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끔찍한 이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복했던 적군의 지휘자들이나 또 순종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그리고 노예들과 그의 가족들, 헬라인 가운데에서도 로마에 충성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개종한 사람들이 있죠. 저들에게도 헬라인이었었다는 것, 로마의 시민이었었다는 것 때문에 사형을 시키지만 십자가에는 달지 않았대요. 짐승의 먹이가 된다든지 양의 가죽을 입혀서 경기장에 던져 놓아서 사자와 싸우게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사형을 시켰지 십자가형은 시키지 않았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전 같지 않게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이 맑은 봄 날씨에 십자가 형장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느냐. 저는 동영상을 준비하려다가 동영상이 없어요. 설명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쉬운 자리는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그렇게 못 받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것,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죠. 주님이 대신 지셨다고 해서 주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손끝도 닿을 영향력이 전혀 닿을 아무런 상황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직 나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것은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올라가셔서 친히라는 말씀은 자의로라는 말씀이에요. 자의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정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고난들이 있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복 받으려고 믿는데 이 십자가까지 내가 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십자가, 불평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대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십자가의 형장은 당시 예수님이 지셨을 그러한 십자가의 형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것도 현장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고증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기록된 글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한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돌아서서 구토할 정도의 모습이라고요. 악취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요.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기에는 이 값이 너무나 값지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10번, 100번, 1000번을 불러도 찬송의 가사 안에 담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에서 멸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인데, 유대인들마저도 이것은,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거리끼는 것이다, 가까이 할 것이 못 된다, 나는 상관이 없다, 잘라낸 것이 십자가였거든요. 헬라인들은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이 번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터뜨리고 깨뜨리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거칠었던 골짜기가 깨어져서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 다이너마이트의 파괴력입니다. 우리의 거칠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속 좁은 이러한, 우리 형편에 맞으면은 할렐루야, 우리하고 안 맞으면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럭저럭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을 깨뜨리고 상황과 형편과 이 모든 것이 상관없이 나는 오직 이 길을 갑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십니다. 변치 아니하는 신앙으로 바꾸는 것, 우리 인격과 훈련과 연습이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 그 모양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100개 걸어놓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힘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부적처럼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100개, 1000개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란 뭡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일까요? 예, 보통은 우리 십자가로 가는 길, 즉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길이라고, 이 도라는 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길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말이라는 말도 되고 의미라는 말도 돼요.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도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The way of the cross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The message of cross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길을 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것으로라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맹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여인인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겨 승리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머리가 상합니까? 뱀의 머리가 상합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양으로 쓰임받았던 뱀은 이 죽음으로 무기를 삼아서 먹으려고 하지만 먹지 못하고 짓밟혀 죽습니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끝장낸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수치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네가 왕이거든,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 봐라. 시험대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까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생하신 아들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찢으셔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세우기 원하는,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몸부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경하고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아들을 올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때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 주시겠다고, 그 약속 지키시겠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속죄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 그 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길입니다. 억지로라도 붙드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일부러라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붙드세요.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고상한 그러한 지식들도, 우리의 어떤 고행이나 우리의 어떤 신비한 참선도, 눈꼽만치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바로 그 약속의 실천자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새 언약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자리입니다. 요즘 사랑이 너무 흔해져서 값어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거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여야만 해, 그래서 사회에 좋은 일을 감당해야만 해 라고 하는 세상에 기대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독생하신 아들을 받았다고요. 그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으로 보면은 나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사람 중에 가장 부족한 놈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므로 그의 쏟아지는 보혈로 말미암아 내 누추하고 추악한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씻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귀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이 사랑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기독교,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완성의 현장에서 죽으신 그 걸음을 거침없이 걸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도는 성도가 될 수 없죠.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완성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신 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재판장이 재판할 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할 때 바로 이 공의라는 단어 미슈파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의인은 사랑하십니다.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10년, 20년, 30년 내내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감춰진 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찌꺼기 같은 죄라도 감추어진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였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뜬금없이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거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시라.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지만 깜빡깜빡 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조차 잊으면서 급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멸망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신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종려 주일. 예루살렘 안은 이미 6월절 축제로 인하여서 잔치 분위기입니다. 전국에서 세계에서 모여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잔치가 벌어져요. 구석구석마다 골목마다 큰 길마다 모여서 3, 4, 5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어떻게 성공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치유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성공을 시켜주셨는지,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간증하느라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거리 한복판을 지나가시면서, 게다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인정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다른 것 보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가 숨겨졌습니다. 다른 것 쫓아다니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아 우리 눈에 예수님을 못 담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서 이 축제의 6월절에 십자가를 생각하겠습니까? 모여든 사람들이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모여서 6월절이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기적 같은 날을 축제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누구도 6월절의 어린 양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와 찬송의 아름다운 예배를 마음껏 불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신분, 성도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눈물로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출애굽의 기적 같은 10번의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순서 외우고 왜 그랬는지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으로 보내는 종려주일, 너무나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고난주간의 기도,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 길을 기꺼이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부하지 말고 원래 내 거였는데,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십자가 형장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난데,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손톱에 피 한 방울 안 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올라가셨다. 그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는데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 그 골고다에 보내고 군중 속에서 구경하지 말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앉았다고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살았다 쌩쌩하며 들락달락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민족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언약 이루셨고 그 사랑 이루셨고 그 공의를 이루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거라 치부하지 말고 내게 맡기신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고 바라보며 구경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고독하게 걷는 예수님 곁으로 같이 서서 같이 한 발자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한 발자국, 주님 가시던 것만 기억하고 기념하며 보냈던
종려 주일.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가셨던 그 길에 함께 가자며 초청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그 십자가에 올라가며 그리하여서 부활의 영광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우편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의 자리까지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커녕 잠시만 불편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왜 돕지 아니하시냐고 뭔가 맡겨놓은 사람처럼 아우성치는 우리를 자라지 않는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나의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는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신 우리 주님, 바라만 보았던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가슴 뼈저리게 깨달았어야만 하는 나의 십자가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신 아버지, 이제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피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게을러서 주저앉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주님 가신 길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귀한 순종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지나는 종려 주일이 아니라 주의 예루살렘 그 길에 동행하는, 그리하여서 동반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도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찌꺼기 같은 남겨져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이 다 용서받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현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뭔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형편 계산하지 않고 창조하신 아버지 능력 힘입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능력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맡기신 것 구별하여서, 아니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간섭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못했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채워주시고, 아파서 못 갔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담대함과 담력을 주시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이립교회와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 주의 것 아니라 내 것이었습니다 다시 보게 하시고, 구경하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 나도 한 발 내딛겠습니다 동행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이 한 주간 기도 가운데 그 십자가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에게 맡기신 그 험한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맡기신 기업의 십자가, 맡기신 교회의 십자가 피하지 않고 담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기회 무너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의 나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땅끝에 선교지 바라다만 보지 아니하고 언젠가 그 땅을 밟을 것을 소망하며 선교적 다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말씀 받아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잠시 앉으셔서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찾아온 습관처럼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특별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회 자리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색깔이 좀 잘 조화가 되는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년에 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매일 일식 금식은 자유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은 일식 금식 헌금을 따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작정 헌금이라서 올해는 저희들이 작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헌금, 절기 헌금은 우리들이 잘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서 하시고요. 저희가 이 금식 기도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미뤄왔던 우리 교회에 건축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이 건물을 사면서 지은 빚을 좀 갚기 위해서 한번 힘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레교회에 와서 5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고 작년 12월 달에 말씀하였던 것 미뤄오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번 4월 말에 하려고 합니다. 5월, 6월, 7월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행사들로 인하여서 지출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에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힘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 한 달 동안 기도하세요. 한 달 동안 기도하셔서 정말 주께서 신앙생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레교회를 위해서 좀 빚 탕감하고, 빚을 탕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그 이자가 계속 좀 비싼 이자를 내기 때문에 그 이자로 다른 일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선교사님 2분 후원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청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달 기도하시고요. 네, 작정하시고 4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한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미가 있냐 없냐 생각하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시도하는 것이니까 여전도회 주관으로 전도용 계란을 부활절 계란을 나눔합니다. 수요일부터 준비가 되는데요. 수요일부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얼마씩 얼마든지입니다. 하나, 2개 계량 세지 않고 전도용으로 가져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져가도 됩니다. 네, 여전도 회장님 안 계셔서 제가 그냥 선포합니다. 마음껏 쓰시고요. 그리고 동평양노회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피택 장로님 2분의 그 장로 고시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개월 동안 애쓰고 노력했고 또 최근 몇 주 동안은 정말 긴장 가운데 아무튼 애를 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장로 고시에 대한 최종 결과는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2분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도에 약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쁘고도 아쉬운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를 끝으로 이제 출산을 위해서 그 휴가를 갔던 그 조그마한 여인 있죠? 아세요? 네, 우리 이성원 전도사님 혼자 보냈더니 한 명 더 데리고 왔네요. 네, 딸을 낳아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지은 전도사님도 나오시고.
같이 나오세요. 네. 뭐 앞으로 우리 이성은 전도사님은 마이크 테스트. 저를 집중해 주세요. 나중에 끝나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성은 전도사님은 이제 남편이 강도사님이시고 다른 교회 사역을 하셔서 언제 또 사역지로 이동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유은이를 이레교회 101번째 성도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 애 낳은 여인처럼 안 보이고 그냥 하나도 안 변해가지고요. 예, 어저께 봐서 하나도 안 변했네 그랬더니 애만 낳았어요. 그러고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새 생명이고 이 20살 이래 청년의 아주 에너지를 얼굴만 봐도 에너지가 막 생기고 너무 그저 저는 애들을 잘 못 안아요. 예, 부끄럽고 마치 애가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못 안아요. 저 천진한 눈망울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성은 전도사님이 출산 휴가 떠나신 다음 주일부터 지난 5년 동안 5개월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이지은 전도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거룩한 땜빵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전도사의 사역은 안 하겠지만은 백의 종군 하겠다고 하니까 네, 우리 청년부도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시작한 우리 이지은 전도사님 사회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부어주십사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차렷 경례.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러고 가요. 네. 올까봐 안 오지. 네. 엄마 여기 있지. 네. 제가 아이 놀랄까봐 크게는 안 할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한 전쟁통, 경제난,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의 싸움 속에서 이처럼 소중한 천사보다 귀한 어린 생명 유은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자의 가정에 보내어 주시어서 이렇게 저희와 첫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땅에, 메마른 땅에, 사랑 없는 전쟁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갖고 계신 아름다운 그 사랑의 꿈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회자의 가정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신앙의 전통과 전승이 끊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흘러넘쳐서 세상을 적시기에도 충분한 사랑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영원토록 지켜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참으로 순간적인 사역을 맡으면서도 한시도 소홀함이 없었던 사랑하는 딸 이지은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도 맡기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뢰받는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생명감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했어.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마음껏 교제하시고 사랑 가운데 흩어지기를 바람. 뭐 안 했나? 쏘리. 예. 우리 유은이한테 제가 마음을 뺏겼어요. 네, 우리 이정금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이정금 권사님 모친상을 지난주 화요일 날 당하셨는데 그 가족에서는
가족장으로 그 몇 년 전 소천하신 아버님부터 가족장으로 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조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위로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는 것은 일체의 조의금은 정중하게 사양하신다고 합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4월 1일부로 마스크 선택적 착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마음껏 교제하시고 사랑 나누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